미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충분한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도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더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몇 사람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최대 가구 기업은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를 내세워서 가구 산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존 케네디는 우리가 달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유일한 것은 달아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정이다.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문제다라고 그런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한다면 낙관론이라고 하죠. 할 수 있다. 자신을 믿고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에 이 낙관론이라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좋은 그런 자세를 또 좋은 삶의 반응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단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좀 달라요. 우리 신앙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차이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능력 주신 자 없이는 내 힘으로 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낼 수 있다.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에 지켜 불에 던지는 그런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원하는지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신념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돈만 있고 시간만 있고 능력만 있으면 재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신념이 참 중요하죠. 나는 할 수 있다 신념. 돈 있고 재능이 있고 또 어떤 시간이 있고 주어지면 나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 이게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념 가졌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 누구도 나는 다 할 수 있다 말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유한하고 대통령도 유한하고 모든 사람이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는 다 할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무한한 존재예요. 다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가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 창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은 다 그가 없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나는 유한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나는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전능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또 과학으로 또 현대 의술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어떤 과학, 인간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우리 몸에 있는 갖가지 질병들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다 우리가 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들이, 바이러스들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이 닥치는 수많은 재난들, 미국에서 보면 화재가 나기도 하고 태풍이 막 불어오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재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고, 또 온난화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런 문제들도 정말 우리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의 문제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죄악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라든지 영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가 필요 없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누구한가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장독에 물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빌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모든 존재는 다 신에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또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정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데는 세 가지가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절박, 담대, 끈질김,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먼저 절박성이 돼요.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별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건강하고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개중에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절박하게 기도한 것과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후에 엄청난 결과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예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반복이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절박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얼마나 절박하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이 땀이 핏방울일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정말 절박한 마음 가지고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 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들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시도 좀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반복해서 3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절박성이 없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잔, 십자가의 죽음, 이런 절박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절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부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절박하지 않게 그냥 뭐 조는 식으로 말이죠. 비몽사몽간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뭐예요? 주님 잡힐 때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다 주님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박성의 기도란 아버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난 이 쓴자를 내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박한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절박한 기도는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박한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박한 기도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없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이 절박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지나가면서 어떤 데는 그래요. 절박성이 사라져서 뭐 기도 안 하고도 뭐 하루 잘 지나가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박성이 없는 기도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내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담대하게란다. 담대. 기도는 담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자. 담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성이 참 중요해요. 관계가 멀면 조심스럽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아주 밀집하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관계가 멀면 조심스럽게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령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까 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라 우리가 가져간다면 그 아이가 밤에 자다가 일어났어요. 목이 말라서 엄마 혹 물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거 기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 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건 자식이 아니잖아요. 엄마 물 줘. 목말라 물 줘.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땡깡을 쓰잖아요. 울잖아요. 물 달라고 막 울잖아요. 그럼 엄마가 물을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떼를 쓴다면 그 떼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부모님 나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을 달라면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우리 주님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실패 주 요인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의 주요 요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걸 그냥 작은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회가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보다 바다보다 그 우주보다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까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뭘 안 주겠습니까? 다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엄청난 사랑에, 크고 넓은 사랑에 내가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구하는 거 당당하게 구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끈질기게라는 단어예요. 먼저는 절박하게, 또 담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자녀는 끈질기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손주들 보면 뭐 장난감 사달라 뭐 이러고 막 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안 주면 어떡합니까? 계속 조르는 거예요. 찡찡거리 조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어떡합니까? 지금 당장 사줄 수 없으면 약속하잖아요. 내가 지금은 사줄 수 없지만 이 다음에 사줄게. 언제 사줄게. 며칠 뒤에 사줄게. 내 생일 때 사줄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해주면 어때요?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줄 때까지.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할 것이다. 즉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뭐예요? 기도는 즉시 응답이 있고 또 잠시 후에 뭐 응답이 있고, 어떤 데는 정말 거의 죽을 때까지 어서 응답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응답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으니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지 못했어. 근데 주님은 언제 준다, 어느 때 준다 약속이 있던 거예요. 그 약속의 때는 알지 못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한다. 그러면 설레임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그 주실 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가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라 어느 때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뭐 달라 그러면은 아이들은 금방 갖고 싶잖아요. 그럼 부모가 볼 때는 이 아이가 갖기 가장 좋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기게 기도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 먼저란 책을 제가 좀 요즘 좀 읽어보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바빠도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하자. 바빠도 또 힘들어도 슬퍼도 기도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우리 하루의 일과 속에서 기도 먼저 정말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늘 먼저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 먼저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